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게 하시며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모든 은혜가 감사히 받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서부터 넘치는 주의 능력과 생명의 힘을 느끼며 세상의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세상의 위협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며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까 봐 걱정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어둡고 비참했던 모습들이 오늘 다 벗어 던져지고 깨끗이 씻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마음에 충만하고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을 살려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웅장하게 이해하여 정말 주님과 같은 품위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멋있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은 제목을 환난에서 나온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7장은 어떤 특정 세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류 역사 안에 있었던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상은 노아의 하나님, 그 이상은 에녹의 하나님, 그 이상은 셋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세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인하여 겪었던 환난을 겪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전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많은 사람들이 한 특정 기간에 대한 예언적 계시라고 그렇게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시제 자체가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가 또 현재로 갔다가 어떤 한 문장 안에 이 시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시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시대라고 한다면 과거면 과거에 집중돼 있어야 되고 현재면 현재에 집중돼서 미래를 예언하여 있어야 되고 이게 전적으로 미래적인 것이라면은 과거 부정 같은 것들은 빼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문과 헬라어 원문, 아람어 원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이것이 큰 환난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엄청난 큰 환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from the beginning, 처음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환난을 겪었던 모든 자들에 대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며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7장 1절 이 일루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이거는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단어가. 자, 6장 사건 이후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6장 인의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봤다는 거지.
이 환상을 본 순서가 곧 역사상에서 이 진행될 순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너무 많은 요한계시록 책이 이 일후라는 것이 그 다음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을 완전히 동강동강 역사적 시점을 끊어놓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나 무리한, 그리고 성경을 너무 집중해서 조금 폭넓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런 능동태가 아니고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혀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땅, 바다, 각종 나무 이렇게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네 바람, 그리고 다시 거꾸로 가면 이 네 바람이 바로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네 천사와 사방의 바람은 같은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같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바람이라는 것이 아네모스라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네 개다 이거죠, 이 바람이. 그럼 이 넷은 동서남북을 얘기하면서 온 세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 49장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사방의 바람이 엘람으로 몰려부니까 엘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 버렸다. 에스겔서 7장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것이 이 땅과 관련된 그 땅 안에서의 모든 세상에 관한 일이 끝났다. 자, 다니엘서 8장 8절은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은 이후 그 신복부하 4명에 의해서 세상이 넷으로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그 내전이 일어나죠. 내전이 수년 동안 계속되는데 이때 여기서 현저한 뿔 넷이 바로 알렉산더의 신복 부하였던 네 장군을 말하는데 이 네 장군에 의해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는 것은 온 세상이 넷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 바람을, 영의 활동을 이 바람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활동, 영의 활동을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에서 말하는 네 바람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네 천사는 곧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우리가 전장에서 본 네 말과 네 기수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들, 아마도 6장의 이 말을 탄 네 기수가 지금 7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들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이렇게 봐도. 그 다음에 조금 헬라어지만 히스테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니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아람어 표현에서는 헬라어 표현과는 다르게 이 서다는 것을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kneeling,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서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히스테미가 아니고 코이민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위한 천사들이 서 있다가 땅의 네 바람에 대하여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히스테미의 동사와 관련돼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대기해 있다가 명령을 받고 일어선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 천사는 악한 천사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특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악한 일이죠. 파괴적인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위하여 섰던 천사들이 명령을 받고 나갈 때 파괴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시위에 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롭게 했다는 이 단어만 가지고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뛴 거다, 그런 해석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해 돋는 데로부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이 어느 곳으로부터라는 장소가 강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돋는 데가 한반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해 돋는 데로부터 나오는 두 증인도 많고 두 선지자도 많고 자칭 그리스도도 많고 재림 예수도 많습니다. 그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습니다. 왜? 해 돋는 데는 일본이다. 일본같이 해로 뭉쳐진 나라가 어디냐.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번역본으로 옮겨오면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람어 번역본을 보면, 아람어 원문을 보면 동쪽들의 태양으로부터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가 아니고 동쪽들의 태양으로부터. 그러면 장소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강조됩니까? 태양이 강조되고 있죠. 동쪽들의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이는 누구냐? 다른 천사인데 그는 이 네 천사, 네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도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우리가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이제 이마에 인치는 것이 나오면 아주 우리 다 긴장들 합니다. 하도 많이 들은 일이고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고, 옛날에 다미 선교회는 인치는 거를 환히 보는 그 6학년짜리, 지금은 한 50대 됐겠지만 그거 보니까 인침을 이렇게 쳤더라. 이마에 보니까 번쩍번쩍 이렇게 하고 막 부적 비슷한 거 막 이렇게 각 사람한테 인치, 당신은 인이 있어, 당신은 인 없어, 그럼 가서 막 40일 금식하고 인 받으려고 이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그때로 끝났냐?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한국 가면요, 길바에 재림예수 집회라는 그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 제가 그런 걸 보고 아직도 이러는구나 그랬어요. 자,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거 하지 마. 아까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각종 나무나, 지금 여기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자, 보십시다. 잘 보십시다. 2장 2절 3절을 합쳐서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가 또 다른 천사가 할 때 이 다른 천사는 단수입니다. 하나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복수로 외칩니다. 자기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천사는 하나인데 이 인을 치는 작업을 위해 동행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소리죠. 여럿의 천사들이 인 치는 작업에 동시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 엥. 뭔 소리요? 단수 천사가 복수로 얘기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들,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의 의미는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단순히 뭐 몸종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노예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지금 이 둘로스만 워낙 배웠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히브리어로 번역됐을 때와 히브리어와 유사한 아람어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 이 아람어로 아브두입니다. 아브두는 히브리의 아바드라는 아바드, 에미 이런 말들은 엄마, 아버지, 지도자 이와 관련된 말들입니다. 전부. 그럼 아부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말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초대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붙여졌던 그 호칭, 존중의 호칭이 뭐냐 하면은 종들인데 이 종들의 그냥 종들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 가는 종님들, 주의 종들, 아부드였습니다. servant, minister 이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종들이지 듀로스라고 하는 노예와 같은 뜻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이마로 돼 있는데 이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간이냐?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나요. 이마보다는 영 나은 표현을 미간이라고 또 두 눈썹 사이에 찍는데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더 상세히 보면 양눈 사이입니다. 다릅니다. 양눈 사이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위험한 급소입니다. 이 양눈 사이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호흡이 이 양눈 사이로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이마도 아니고 눈썹 사이도 아니고 양눈 사이입니다. 이것이 호흡이 들락거리는 위치, 해박적 위치입니다. 그럼 호흡이 들락거리는 해박적 위치라면 우리 영이 들락거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들락거릴 수 있는 입구와 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가 하도 돼 있으니까 이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글쎄올시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원문, 본문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번역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호흡 운동, 이렇게 단전호흡이나 아니면 명상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내적 어떤 감각이 자기의 육체와 분리된 또 다른 자신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 그 움직임이 느껴질 때 그 영이 몸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장소가 어디냐? 양눈 사이입니다. 그래서 deliverance,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경계하고 내어쫓고 토해버리거나, 자,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의 영에게는 천사들이나 악한 천사들이나 거짓 선지자, 좋은 천사들이나
귀신들이나 잡령들이나 어떤 존재도 사람의 영혼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영에는 영과 혼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도 권한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에게 하나님 자신의 자유함과 동일한 자유를 주셨고, 사람의 영에게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 안에서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영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없는 존재인데, 이 영이 생산적인 역할, 재생산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적 역할을 하려면 창조주와 동일한 창조적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육신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신과 영혼은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육신은 영의 옷이시오. 옷. 또 영이 거하여 쉬기도 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본래는 완전했으나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하여 후퇴해 가도록 변하여 버렸습니다. 본질상. 그럼 본질상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은 썩어서 없어지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은 하나님과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속한 선의 것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들이 원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그것을 사랑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 자체는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영이 정신세계를 자기 의지로 잡고 육체를 자기 의지 안에서 훈련시키고 길들일 수 있는 이 상호 의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내에 있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혼과 보이는 육체에 관해서는 흑암 세력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들러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관계돼서는 좀 더 성경을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 몇 군데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천사론 같은 특별한 부분을 공부할 때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천사가 악한 천사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없다는 거. 그러면 선한 천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어느 것도 확실하다고만 말씀할 수 없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눈 사이에 요 해부학적인 요 위치를 제가 얘기하느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딜리버런스 많이 하고 이 몸 안에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더러움을 일으키거나 그런 충동적 감정과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들을 일으키는 이런 영역, 혹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몸 안에서 부글거리며 온몸을 기어다니는 그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제거할 때 주로 이것이 입을 통하여, 하품을 통하여 혹은 기침을 통하여 눈물이 쪽 빠지도록 이제 이런 얼굴 부위의 중앙을 통하여 어떤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고, 이런 훈련을 했던 집사님들을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코 위에 여기서 찌꺽찌꺽 소리가 나요. 아침에 이렇게 잠 깰 때 보면 여기서 찌꺽찌꺽찌꺽거리고 자다가 어떻게 보면 찌꺽찌꺽 이런 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못 느꼈잖아요. 그렇죠. 뭐 저 한 번도 소리 난 적이 없죠. 당연하죠. 내가 이것은 육체는 그야말로 고깃덩어리고 내 안에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감정 영역에 있는 이 혼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본능적으로 신적 존재를 알아 영원한 세계를 갈구하고 본능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이 영 보이지 않는 영과 그것을 의지 안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생각이 사로잡히고 감정적인 충격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내가 그러한 죄에 빠져 있고 혹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영역들이 이제 내가 이게 내가 지금 aware 하고 있는 거죠.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실제로 속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 움직임들이 이렇게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찌꺽찌꺽 소리를 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 땅, 바다, 나무입니다. 심지어 나무까지도 이렇게, 이 심지어라는 것은 심지어 나무도 해치지 마라 이런 말들은 생략돼 있는 부분인데 뭐 번역하면서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땅, 나무, 바다 이것을 보면 다음 장,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우리 나팔장으로 시작되는 계시록 8장에서 나팔 1, 2, 3, 4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서 보면 아주 파괴적인 이 바람들, 쉽게 말하면 파괴적인 영들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근, 굶주림, 열, 막 뜨거워지고 해가 뜨거워져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메뚜기, 황충은 둘 다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귀신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무서운 가뭄을 일으키는 메뚜기 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워지는 거. 이거는 열이 치솟아지면 그냥 다 죽는 거죠. 피부가 녹아내리도록 뜨거운데 살 길이 없죠. 전염병. 바로 기근, 열, 메뚜기, 태움, 전염병, 굶주림 이런 것들이 바로 파괴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영들의 활동이다. 이런 것들이 계시록 전체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땅, 바다,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마라고 말한 거는 이 일종의 프리뷰를 보내준 거죠. 8장에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강 이렇게 팜플렛이 돌아가고 있다고 쓰여진 것입니다. 자, 두 눈 사이의 인침, 이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자, C일에다가 인을 쳤는데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악,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동쪽을 향하여 우상을 세워놓고 각종 더러운 한 우상을 세워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그러한 꼴이 현존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일과 예루살렘 안에 무법이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서 가슴에 치며 주여 주여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우상의 도시가 되었으며 어째서 제사장들이 저렇게 썩었습니까 하고 가슴에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쳐라 라고 하는 그 표는 히브리어 알파벳 맨 마지막 단어인 타우입니다. 이 타우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파랗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점은 이제 나중에 강점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인칠 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 말하는 표가 타우라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타우를 크로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타우를 우리는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기울어 놓아버리면은 이제 그 뜻이 크로스가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침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두 눈 사이에 하나님이 인치시는데 뭐를 치시냐?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전 우주의 창조자, 완전하신 하나님, 왕 중 왕이신 그분의 옥새요. 쉽게 말하면 이 인이 그겁니다. 그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옥새를 가지고 옥새를 보관하고 지키는 천사겠죠. 그가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천사가 더불어 인을 쳐나가는데 이거는 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와 동일한 물리적 환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가 뜨면 우리도 뜨겁게 느끼고 달이 뻘개지면 우리도 불안해지고 우박이 내리치면 우리도 곡식이 죽고 전염병이 돌면 우리도 병 걸려 죽고 물리적 환경은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황충같이 생긴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움직이면서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거라사 땅에 귀신 들려 광인이 된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몸부림치며 괴력을 보이지만 날마다 자기 몸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으려고 난리를 하는 것. 변화산 밑에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의 고통을 받는 일에서는 100% 보호받는다는 표식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제가 7장과 14장은 막간이라고 말씀드렸죠. 10장도 막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과 10장, 그 다음에 14장 이런 거는 막간에 해당됩니다. 자, 영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하나님의 인을 표시받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인 따로 치고 옆에다 이름 따로 쳐서 서명 따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의인에게는 두 눈 사이에 구원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그 인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임합니다.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멸망의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표시를 어디에 갖고 있냐? 그들의 이마와 오른손 등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인침에 관한 말씀을 주시냐? 너희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환경 가운데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짐승의 위협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질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막 이거 갖고 자꾸 믿음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을 보신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고 자꾸 신학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꾸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이름 인침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게 바로 성도의 표시입니다. 자, 제가 미리 하나 얘기했지만 이 인침을 받은 자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이삭들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이삭 줍기에 해당되는 성도라는 것은 아예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계시록 해석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말입니다. 곡식을 1차로 거둔 다음에 그래도 이삭이 뚝뚝 떨어져 있지 않느냐, 나중에 그 이삭을 거두는 거다. 그거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마치 로마 교황청에서 신학을 얼마나 거지 같은 걸 만들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는 마리아 아니냐, 성모 마리아.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배우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의 황후 아니냐. 이래갖고 로만 캐토릭의 신학에서는 천상 모후의 관을 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배우자 마리아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의 호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이단도 아닙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 카톡 그룹에서 제가 정의철 목사 내쫓아버리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웬만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신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짓을 하면서 그 정죄하는 짓이 자기가 은사를 교회에, 개인에게,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목사니,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이고 불쌍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골리앗 문제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투력을 기르며 군대로 나선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방언해? 그게 짝대기지 뭐냐, 그거 갖고 뭐 나와 싸우겠다고? 뭐야 너 물맷돌 들고 있어? 그게 뭐야, 예언이야? 까불고 있네. 지금 그 인간이 그 짓 한 겁니다. 그 은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모욕했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를 가만둘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또 한 번 헛소리하면 정말로 내가 법정에다 패대기 쳐버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말로만 그래갖고 뭐가 돼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런 놈들이 떠들고 이단 시위를 할 때마다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근신한다 그러고 어떻게든 화목하게 가려고 얼마나 회방을 많이 받았습니까? 회방 그만 받으면 돼요. 이제 지난 5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한국 교회사에 50년 이상 70년 동안 그런 이단 사냥꾼 때문에 무장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게 싸움을 행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족쇄를 채우고 고통을 받았어요. 이제는 나한테 걸리면 나는 그냥 안 둡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3, 40년 뿐이 더 살겠어요?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그 사는 동안만이라도 개인의 약점이야 허물은 덮어주지만 교회를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하게 일어난 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욕하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회방하고 신학의 이름으로 까부는 인간들은 나한테 안 걸리면 다행이고 나와 걸리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생긴다면
나는 반드시 뒷덜미 잡고 법정에 던져버릴 겁니다. 그런 걸 왜 가만둬요? 왜 너무 조용히 있어? 왜 은사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요? 힘을 뭉치세요. 단결하세요. 집중포 한 번만 때리면 정희철 같은 게 뭐 어떻게 할 거야? 보니까 지도 2단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구만. 출애굽기 28장 11절에서 21절. 이것이 배경입니다. 38절도 배경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에 호마노, 호박이라고도 하죠. 호마노 2개의 보석의 인을 새김같이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인침, 새 이름을 기록한다, 보석의 인을 새긴다, 이게 다 같은 원어입니다. 보석의 인을 새김같이, 이 인을 새긴다는 걸 스프라기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12보석은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입는 이 에봇의 2개의 보석에 6지파씩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모든 이스라엘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양자됨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신약 교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모세가 따랐고 모세가 섬겼고 모세가 자기 다음에 오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와를 따르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아론의 이마에 쓰는 이 관 앞에 금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을 새깁니다. 여기 새긴 인침, 새 이름을 새기는 것, 스프라기스, 보석의 인을 새긴 같이 이게 다 같은 원어입니다. 뭐라고 새기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깁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사서 속량 값이 다 치루어진 우리는 사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다 갔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인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령들아 영원한 흑암에 갇힌 이 악한 천사들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쳤으니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의 아들의 피로 아들이 그를 사서 그의 모든 죄가를 그 용서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의를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니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인치는 작업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침의 의미 그러니까 인침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턱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자체가 인침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신약에서만 봅시다. 구약까지 보려면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복음서와 서신서에 볼 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돌무덤을 봉인했죠. 이거 인침입니다. 스프라기스입니다. 돌무덤에 인봉한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인침과 이 인침이 같은 겁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나 흉년이 심해서 예루살렘 지역이 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쪽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새로 개척한 조그만 미자립 개척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너무나 흉년을 들어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본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헌금의 행위가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내가 확증해 준다. 그 확증해 준다는 말이 인치다라는 헬라어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헌금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표요, 믿음의 본인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며 너희를 사랑하는 행위인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친다 이 뜻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4장 30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서 속량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성령이 하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네 마음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 나라, 그 상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질서 방식,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인침을 받은 상태고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영을 영적으로 보면 양눈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옥새가 찍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표시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을 남자들이집니다. 여기는 여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남자들의 수가 144의 1000배이니 이 뜻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144의 1000배라는 것은 12 곱하기 1만 2천인 거죠. 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이것이 헬라어 그리고에서는 각 지파라는 것이 번역돼 들어가 있는데 아람어 본문에는 요 각 지파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에 대한 리스트가 우리가 지금 민수기 1장,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그런 기업 지파와 분배와 관련된 구약적 기록들과 볼 때 빠지고 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 빠진 게 단 지파입니다. 단. 단의 이름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단은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 단은 왜 이 귀중한 14만 4천 명에서 리스트에서 빠졌느냐. 저한테 고대 조선에 대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그거를 복사본으로 만들어서 책처럼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 있는 박물관과 북한에 있는 박물관 안에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약 3,000년 이상 된 히브리어 문자나 유대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이나 기와무늬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민족의 국조라고 하는 단군이 국조 단군, 우리가 말하는 단군 조선은 국조 단군의 한참 아래예요. 한참. 국조 단군이 혹시 야곱의 아들 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한단곡이라는 책에서도요. 우리나라를 시작한 단군은 서자였는데 단이 서자였잖아요. 단이
라헬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종에게서 난 서자였잖아. 첩의 자식들이었죠. 그리고 우리 말에 이 참 부인할 수 없는 말에 실로 대단해 대단해 이런 말이죠. 실로 대단합니다. 이 실로는 히브리 말로 구세주라는 뜻이고 대단하다 할 때는 대자는 큰 대자를 쓰는 엄청난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실로 대단해. 이거는 구세주는 큰 심판자이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말과 지금까지 이 한반도에 살고 있으면서 쓰고 있는 우리 한반도 주민들이 고대로부터 쓰던 언어들 중에 히브리어와 유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비, 엄마는 에미. 웃음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아비, 에미, 엄마, 아버지.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그런데 이 다는 제가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이 학자들이 그런 인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가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역 단위로 볼 때에 가장 두뇌가 좋은 민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집단이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우리 민족이랍니다. 머리가 최고로 IQ가 전 세계에서 집단적으로 IQ가 최고로 높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단적으로 IQ가 높은 게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집단적 IQ의 차이가 약 20 정도 난답니다. 숫자상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집단적 IQ가 100이 안 넘었어요. 근데 한국인의 집단적 IQ가 100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20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더라고 책에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민족의 이 탁월한 종교성, 전 세계 기독교 3,000년 역사에 4,000년 역사에 기독교가 들어서 100년 안에 국가의 4분의 1을 점령해버리고 기독교 국가에 가깝게 만든 나라는 전 세계 그 3, 4천년 역사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종교성이 대단합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9장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는데 모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저주한 첫사람은 단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첫 번째 경우고 광야에서 끌려나가서 바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 또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에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어요. 지파별로 최초로 우상 숭배를 시작한 지파가 단입니다. 미운 털이 박히게 생겼어요. 단 지파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악착같이 남아서 버텨서 지파가 없어질 때까지 싸워서 그걸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아예 지파 전체가 북쪽으로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이동 시작과 동시에 우상숭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북쪽으로 계속하면서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그러다가 지금 만주 위쪽에 돌궐족이 거하는 쪽까지 왔었고 그리고 그 돌궐족이 바로 우리 민족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지금.
신명기 3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다는 뱀이다. 예. 신명기 33장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글이고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기록한 12지파에 대한 글입니다. 모세는 야곱도 다는 길의 뱀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다는 뱀이요 사자새끼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놨습니다. 사자와 뱀이 합쳐져 있는 것. 예수님은 유다는 사자죠. 사자새끼죠. 뱀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자새끼는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뱀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뱀과 사자새끼가 합쳐진 인물이 나온다면 그게 마귀새끼죠. 실제로 마귀는 어떤 자예요? 옛 뱀이요 삼킬 자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합친 놈이 마귀새끼인데 그 마귀새끼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또 단이야. 빠질만 하죠. 마지막 기업에서. 자,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12의 완전수,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아주 완전. 3도 완전수, 4도 완전수인데 3과 4가 더할 때 7도 완전수요. 3과 4가 곱해졌을 때 12도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극치가 바로 12입니다. 12와 12의 배. 그 다음에 천은 10은 만수입니다. 꽉 찬, full이란 뜻입니다.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는 뜻이 10인데 10의 100배가 1000배입니다. 이 1000배라는 말 자체가 full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12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에다가 4의 배수에다가 1만 2천의 12배에다가 그 다음에 144 12 곱하기 12의 1000배인 것. 이것은 전체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수를 세워놓은 것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같은 7장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자, 7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요것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요게 이제 같이 나오는 이 14만 4천입니다. 민수기 2장, 34장, 여기 여호수아 21장, 역대상 12장 등에서 이 지파를 얘기할 때 장자 루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를 맨 먼저 나열합니다. 모든 기록에서. 실제로 야곱의 육족 장자는 원래는 루벤이었지만 루벤이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하는 바람에 그 장자권이 빼앗기고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레아의 첫 아들은 루벤이었고 라헬의 첫 아들은 요셉이었는데 라헬의 첫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그 장자권을 레아의 첫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그 장자권을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므낫세라고 하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인데 요셉의 아들이 나오는데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의 확정된 장자권은 므낫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장자에게 있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계승되었고 민수기 1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라고 여기 군대의 수를 계수합니다. 군대에 나갈 만한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다른 데는 전부 유다의 아들들에서
루벤의 아들들 중에서 갓의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요셉에서만큼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그러므로 이 요셉은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다. 충분히 이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만 인맞은 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인맞은 자가 라고 못을 탁 박아놓은 거죠. 시작과 끝, 못을 박아놓고 전체가 인맞은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밑에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돼서 요거를 좀 옮긴다면 12지파, 12사도, 24반열, 24장로들, 12,000 스타디온, 144규빗, 12가지 성령의 열매, 12가지 사역 은사. 자, 이 12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들인 것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보면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를 계수했다고 보기보다는 아마 앞으로 이제 나팔이 불리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군대를 계수한 숫자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계수하다, 군인을 계수하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정한 수를 딱 채우는데 그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아주 순결한 남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또 보시면 이 전쟁에 이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군대로 지금 계수되고 있는데 7장 14절을 보면 전쟁의 수행 방법을 뭐로 말씀하시냐? 스스로 연단을 받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그 행실을 씻어 희게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그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거룩한 행실을 사는 것, 이것이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보면 옷을 빠는 의식,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같은 뜻이죠. 이 오늘 옷을 빠는 의식은 전쟁 후 행하는 정결 의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민수기 31장 19절에서 20절 24절에 전쟁에 나갔던 자들은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오라. 그래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군대를 계수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그것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창조물이에요. 이건 인간이 창조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온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호흡 곧 영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본성을 가지고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빛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존재하는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니 존재하고 존재한다고 말하려니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상태로만 있고 빛의 상태로만 있다는 것이 어떻게 물질이 되냐는 것은 설명할 수 없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이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최소 단위인 원자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구성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도무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작용들이 있는데 그 작용들을 지금도 연구하는 거, 그 양자역학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늘, 땅, 바다, 물,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7장에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영원한 복음이 구체화되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서서도 히스테미지만 히스테미는 단순 히스테미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섬기던 자세에서 라이징 하는 서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큰 무리는 모임이나 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켄샤라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켄샤는요, 군대 열병식 용어입니다. 그러면 1만 2천 명씩 뽑아냈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14만 4천 명뿐 아니라 각 나라와 모든 나라와,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의 실제적 의미는 전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표시하기는 지파별로 1만 2천 명으로 표시했으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나도 못 세. 왜? 그건 군대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군대와 같이 조직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이미 승리한 표시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뭐가 연상되냐? 전투를 준비했거나 전투를 최후로 치르고 난 직후거나 전투를 최후로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병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광야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0장,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에서 나옵니다. 이때 하는 일이 뭐냐? 백성은 성결케 해라. 할례를 받아라. 인침과 같은 내용이죠. 용사는 무장해라. 제사장도 무장하고 준비해라.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며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약교회, 말세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최후의 전투는 무슨 전투냐? 바벨론 전투입니다. 제가 붙인 용어예요.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전투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바벨론 전투입니다. 여리고에서 나와라 하고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최후의 전투는 바벨론 전투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 이 바벨론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런데 바벨론 전투를 어떻게 치릅니까? 백성은 거룩하고 성결케 흰옷을 입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인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용사는 무장해야 됩니다. 제사장들, 지도자들도 무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8장부터 나팔이 불려며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나팔이 불리는 것은 군대가 열병식을 끝내고 전쟁을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팔에 관해서는 어머 지금 첫째 나팔 불렀어? 어머 지금 넷째 나팔 불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는 나팔에 대한 1, 2, 3, 4는 그런 겁니다.
이미 세상은 1, 2, 3, 4 나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만큼 지금 가시화되면서 워낙 멍청한 우리가 눈앞에 보여야 아는 거니까. 눈앞에 보일 때까지 사건화돼서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미 나팔은 1, 2, 3, 4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는 1, 2, 3, 4 떼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 나라와의 전쟁을 앞둔 이 바벨론 전투. 바벨론 전투가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벨론 전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엄청 싸우다가 동서전쟁으로 이어져서 세상 동방의 왕과 서방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 전쟁이 하늘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이 세상 군대 전체가 덤비면서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말세 교회가 앞으로 겪고 지금 시작되었고 앞으로 겪을 마지막 바벨론 전투입니다. 이 종료 가지에 대해서요. 우리 두 가지로만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데 환송을 받을 때 사람들이 종료 가지를 들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은 고난을 다 이기고 벗어나 종료 가지를 들고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환영을 받으며 종료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은 종료 가지 든 자들에게 환송을 받으며 죽으러 나가셨어요. 마음이 쎄하죠.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우리 상세히 보십시다.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는 번역된 단어고요. 우리말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갖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모음을 붙여서. 실제로는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신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전부 theos라고 TH자가 들어가는 거 theos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theos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엘리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엘리 아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리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마치 테아스 이렇게 부른 것처럼 번역을 해놓고 우리 보고 그러래요. 그렇게 부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테아스 헬라어 때문에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리스도가 기리시도로 바뀌고 중국에서는 기독으로 바뀌고 이름이 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예슈아 그래버리면 고유명사는 다 통일해버리면 되는 건데 고유명사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그냥 미스 최 그러면 되는데 미스 초이 이 영어로 바꿔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최 이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언어의 변천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은 자기네 코란에 기록된 하나님이 알라입니다. 누가 지금 바르게 부르고 있나요? 그런데 그놈의 알라는 영 이상한 알라. 예, 각본에 만들어진 알라니까 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게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로마 종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헬라어를 라틴어로 다시 번역하고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는 와중에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떼아스로 바뀌어버려서 떼아스. 그러나 명심할 것은요. 신약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떼아스라고 기록되지는 않았다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고 부르는 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나는 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쓰셨으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대로 기록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시는데 뭐 제자들은 무슨 별나다고 헬라어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도 아닌데. 바울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바울의 서신들도 본래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만큼은 분명히 원문이 아람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아람어가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그 사본들이. 그러나 얼마 전에 발견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아람어 원문 성경이 발견되면 헬라어 원문 성경보다 앞에 둬야 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지경에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공식적인 문서 언어로 헬라어를 썼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은 언어는 아람어와 섞인 히브리어였어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그러고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떼하스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식으로 바꿔놔 버렸으니 기분 나쁘실 만해요. 그러니 이게 예슈아가 지저스로 바뀌니까 영어의 지저스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조롱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저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이 뭐라 그러건 나도 지금 적응하느라고 노력하는데 이제부터 예슈아로 부르세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슈아. 우리 예슈아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슈아님이 이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괜찮아요.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뭐뭐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이제부터 예슈아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노력할게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여기 서 있다가는 군대 도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보좌 주위에 시위한 이 천사들. 자,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쭉 써놓은 것이 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보좌 앞에 시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여 추수와 멸망을 집행합니다. 추수와 멸망은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의 성격은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랬죠. 한편으로 이 복음의 검이 움직이면 한쪽에서는 추수가 일어나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멸망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되었다라고 하늘에서 소리칩니다. 보좌들로부터 나는 음성,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혹 모릅니다. 어쨌든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니 일곱째 근대접을 땅에 쏟고 공중에 쏟아버리니까는 보좌로부터 음성이 났는데 되었다. It is don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수행, 성도들을 거두어 하늘 곳간에 들이고 멸망할 자를 묶어 던져버리고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이러한 집행을 천사들이 합니다. 뭐 천사가 없어? 아이고 어떤 똥개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좋다고 또 댓글 붙이는 인간들은 또 뭐야? 목사들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고의적으로 모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말씀 중에 이 소자
어린 아이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밤낮으로 뵌다 그랬어요. 그것은 수시로 뵙는다는 거예요. 나에 관해서 나를 수호하기 위해, 내 구호를 이루기 위해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언제든지 수행하고 집행해야 돼. 내가 어떤 요구를 할 때마다, 명령을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집행되도록 행하여야 되는 천사가, 내가 착한 일을 하는지, 선한 동기를 갖고 하는지,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즉시 밤낮으로 보고하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지, 영적 세계 안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위험한 순간에 처인 성도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롯과 그 자녀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 7가지의 이런 엄청난 찬양의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건 넘어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4장 할 때 장로가 누구냐. 이 24장로들이 누구냐. 인간이냐 천사냐. 저는 천사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지금 보좌 앞에 막 수도 셀 수 없이 와 있는데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보면 천사들은 중재자라 그래서 니고시에이트 한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서 있는, 이거 있을제자, 중간에 서서 계시에 대한 전달과 해석자 역할을 다 합니다. 지금 장로가 이렇게 질문을 턱 던집니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있을 한 일의 후반에 속하는 후 3년 반 42달 1262일 동안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한 바벨론의 정치적 권력과 바벨론의 종교적 권력과 바벨론의 문화적 권력 때문에 신자들, 성도들이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겪어야 되는 모진 고난, 이것을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환난에서 나왔다는 말을 보면 얻어 터지고만 있지 말고 함께 싸웠다는 소리죠. 왜? 싸워 이기고 나온 거지. 그냥 덜덜덜 떨다 얻어 터지기만 해서 기어 나온 게 아니에요. 싸워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는데 아까도 설명했죠. 전쟁에서 피 흘린 후 옷을 빨아야 하는 규례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구속적 의미로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옷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전쟁과 관련된 정결의식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똑같은 말 같아도 무엇에 관점을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을 보면 우리가 전쟁의 개념을, 영적 전투의 개념을 여기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든지 다 구속적 개념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피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이런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이 쓰여진 용어들이 전부 군대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라고 말한 이 부분은 역시 정결규례에 가깝다는 거죠. 전쟁을 치른 이후 피 흘림에 대한 규례. 이 큰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7년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런 용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7년 초에 나오니까, 7년 시작과 더불어 나오니까, 적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먼저 휴거된다. 할렐루야,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거는 설교와 학자, 신학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환난, 하나는 재앙. 이 재앙을 다른 말로 진노의 재앙. 하나는 큰 환난, 하나는 진노의 재앙. 큰 환난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물리적 환경,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하여 겪게 되는 영적 시험을 합쳐서 환난인데, 이 기간은 언제냐? 후 3년 반. 진노의 재앙은 뭐냐? 이것 역시 후 3년 반. 언제냐?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기간에, 다섯째 나팔이 불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까지 땅에 쏟아지는 일곱 금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 진노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난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이 환난이란, 큰 환난이란 말은 맞지만 마지막 환난 시기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라는 증거는 사실 본문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마지막 환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 대해 테스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고난과 이세벨, 이거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얘기죠.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얘기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겪게 하는 고난을 다루는, 이런 계시록 안에서도 일반적인 문구, 문맥 안에서 쓰이고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최후의 환난의 시기를 다루는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8절과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반드시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자원함으로 버린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요, 목회자들이 사명자로 세워지는 데서 가정이 우선이다 하는 그 목회의 신학이 아주 100% 채워져 가지고 뭐든지 가정이 우선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목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이라면 그는 주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집에 대하여 작별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군사는 짐을 가볍게 해야 하고 몸을 가볍게 해야 하고 오직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그가 군사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고향에서 뜨는 거죠. 가족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주가 앞설 때, 주가 더 중요할 때 예수와가 내 모든 생애에서 금쪽 같은 내 외아들보다도 귀할 때, 무남 동료인 내 딸보다도 귀할 때, 그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 받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죽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흰옷을 입은 자 또 강조합니다. 3장 4절 5절 18절 7장 9절 14절에 이 흰옷에 관한 게 나타났는데요. 흰옷은 세마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할 때 이 흰옷은 그냥 깨끗하고 쌈박하다라는 뜻보다 제사장의 복장, 만인이 제사장이니 만인이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제사장적인 복장이라면 이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서 예배자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1장에 이제 나오는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투 중인 상태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옷은 전투 중이라는 것이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이것은 순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이 성도에게 끼친 영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순결하게 더욱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피 흘림으로써 어린 양을 믿음을 보여주었고 어린 양은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성도들의 모든 행실을 깨끗게 해주셨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가 씻겨지고 정결케 되었어요. 어린 양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성도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옷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의 피로서 자기의 행실을 씻었기 때문에 그것이 휘어졌고 그것이 정결규례를 거친 성도의 옳은 행위 자체라는 것이죠. 그 성도는 누구냐? 계시록 1장 5절의 얘기잖아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다. 환난이 성도에 끼친 영향 두 번째가 뭐냐?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씻겠다는 의지를 갖는 자들 인내합니다. 그 인내로서 성도는 세상을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은 자들의 흰옷을 입을 수 있었고 24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과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최후의 환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이 희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제가 지금 바로 전에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자원하여 연단을 받아 비록 자신의 삶은 몰락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 전토도 뺏겼어. 아비도 부정해. 어미도 내쫓아버려. 부인도 얘다 꺼져라 이 똥개야 이래. 자식들도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렇게 몰락하나 그를 중에서 연단을 받아. 자원함으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그 수가 그 무리 중에서
몇 사람이나 실제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스스로 희귀할 거라. 이걸 깨닫지 못한 건 너는 악한 자야. 이걸 부정하려고 엉뚱한 설교를 하고 엉뚱한 신학을 만드는 너의 마지막은 불못이야.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세상에서 그저 잘되고 잘 먹고 강건하고 높아지고 막 사람을 다지고 떵떵거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조엘 오스틴이 하나님은 우리가 명품을 입는 거를 기뻐하신다면 2만 불 넘는 양복을 입고 나갔고 이거 뭐 얼마짜리 뭔데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한국교 목사들이 그런 인간을 불러다가 집회를 해야 대교회들이 그 교회 목사도 회개 안 하면 불못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강단에서 그런 더러운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 옷을 씻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구약 근거를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1절에 이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 뿌린 옷이 되는 거죠.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요. 이게 피 뿌린 게 아니에요. 이게 세례와 침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피에 완전히 적신 옷을 입었어요. 밥토, 밥티즘이에요. 이게 뵙티즘. 이 밥토는 뵙티즘, 침례,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왜 피 뿌린 물을 해석했냐? 일반적인 세례는 그냥 물을 톡톡 뿌리는 거잖아요. 천주교의 세례는 더 웃겨요. 물을 뿌리고 거기다 또 한두 방울 부어. 그거는 실제적으로 말하는 침례의 의미, 뵙티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뿌린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바메놈. 이거는 끝까지 잠기게 적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 뿌리는 해석 잘못된 거예요. 사전에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 창세기 49장 11절 마지막 날에 그의 원수를 멸절시킬 때 그는 어떻게 하시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것이 구약적 근거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마지막 출애굽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유월절 가지고 제가 강의 하나 새로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난 다음에 이런 중요한 대주제를 가지고 최초의 유월절, 홍해를 건넌 유월절과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이 흐르는데 크로스돼서 놓여 있는 게 무기또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요단강 홍해를 건넌 출애굽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출애굽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는 최초의 유월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는 6장부터 19장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장이면 됐지만 12, 13, 14 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벨론을 하기 위한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 요단강을 건너며 무기또로 향하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감람산 정상으로 내려서시는데 그거를 회방하려고 무기또 아마겟돈에 집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회방하는 그들과 싸우며 재림하시는 군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공중으로 영접하여 올라가고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함께 내려오고 우리는 휴거하여 영접하러 올라오고 함께 내려오면서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의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넘어가는 겁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 허다한 물이 7장, 출애굽기 3장, 수를 셀 수 없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 명, 200만 명보다 몇 배가 되는 짐승들의 숫자, 허다한 잡족들, 이 수가 1000만은 안 되겠어요. 1000만에서 2000만은 안 되겠어요. 사람만 따져도 큰 환란에서 나오는 허다한 물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옷을 빨았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옷을 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피로 된 표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듯 피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표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 안에 거주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그들 안에 거주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준비했습니다. 계시록 7장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셨다고.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주님을 말씀하신데 여호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막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는 것을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를 쉐키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영광 그러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가 확 올라가고 뭐 빛나는 구름이 쫙 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쉐키나에 대해서 보십시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유월절 마지막 출애굽, 마지막 출바벨론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보세요. 음식과 물, 처소, 보호 하나님이 개런티 하십니다. 공급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만나, 물, 불, 구름 기둥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 그랬죠. 7장. 그리고 우리에게 굶주리지 않게,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장막,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우리의 장막으로 쓰신다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출바벨론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 복음의 궁극적인 역사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복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신비가 이제 역사 안에 일어나서 이 역사가 넘어가야 될 예언의 골이 뭐냐?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이. 그것은 한 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한 시대 안에서 계시록 6장부터 언급되어서 19장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의 내용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전진시켜 나간다는 것이 아주 깊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완전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누가? 그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냥 놀다가 할렐루야 그래갖고 흰옷 입고 올라간 자들 말고. 그래서 25절에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암시한 내용이죠.
제사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기 위한 백성들은 옷을 빨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하고 피로 정결 의식을 거친 흰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 왜? 성전에서 밤낮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밤낮 섬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피로 정결 의식을 거친 흰옷, 피로 빨아 스스로 거룩하게 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이해, 우리가 만인 제사장,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단수로 이해할 때 나 하나가 그의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들을 복수로 이해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하나라는 이 지부가 있고, 그리고 이 지부에 연결된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단수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를 보여줄 실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나라의 지부는 보여줄 수 있어. 브랜치는. 보여봐. 나를 봐. 나야. 아, 나를 보세요. 여기가 이게 지부야, 지부. 이게 브랜치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며 당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당당한 마음을 가질 만큼 내 안에 꺼리낌이 없도록 딜리버런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를 얽어매고 하나님 앞에 예수와, 그리고 장난스럽게 나아가서 예수님하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을 회방하는 이 오염된 감정, 여러분을 오해로 얽어먹는 이 더러운 영의 역사들 칼로, 마음의 칼을 들어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계속 뜯어내버리고 나와 상관없어, 떠나가라, 너는 파괴되라 하고 이 악한 영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활동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종교적 행실에서 자유하세요. 종교적 규례에서 자유하세요. 방언 못하는 게 무슨 신학적 대가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똥깹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하여 증인으로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순교의 제단에 서라 그러면 쥐지도 못하는 똥개예요. 정치적 야합을 통해서 성공할 생각이나 하고 빠져나갈 생각이나 하지, 그런 걸 예수님이 똥개라 그런다니까. 내가 뭐 고상할 말 쓸 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거짓된 껍데기 같은 말만 쓰고 얘기하고 자기 영혼이 몰락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불못을 향하여 간다는 것도 생각 못하는 목사와 신학자와 종교인들이, 지도자를 자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도 할 줄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를 사랑해.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되는 게 다 방언인데, 저절로 나오는데 중언부언 못하고 내 영 안에서 강아지가 낑낑거리듯이 내 영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무 뜻도 없는 신음소리같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같이 멜로디만 타고 저절로 나오는 게 방언인데, 어느 간 큰 놈이 방언을 하는 거는 무당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해. 하나님이 영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주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뜻을 따라
각양 은사로 강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버젓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끝났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며 그 은사가 그리스도께로 났기 때문에 은사도 곧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옳게 쓰지 않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가 되는 거지. 옳게 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은사까지도 모욕하면 너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놈이야. 이사야서 4장 6절에서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더러움을 씻기고 빛과 구름과 연기를 만들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영광이 그 덮개 아래 있다는 것이죠. 초막이 있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숨는 곳이 된다. 이게 계시록 7장이잖아요. 자, 그분의 성전에 있으며 그분이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대요. 조영규 목사님이 이걸 할 때 우리는 그냥 번쩍번쩍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이삭 죽기이기 때문에 그냥 장막 대강 쳐준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이 장막을 어디에 치냐? 그분의 성전에 있어요. 그분이 성전이 있는 그곳에 칩니다. 그분의 성전이 있는 그 안에 칩니다. 그분의 성전이 누구냐? 등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영광을 볼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고 어린 양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어린 양의 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바로 그곳에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 저기다가 장막을 친다니 무슨 헛소리를 해도 그런 헛소리를 해. 히브리어로 장막 치는 것을 사칸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시는 할 때 성전에 혹은 장막을 치신다는 건 이게 동일한 사칸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쉐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이아몬드 빛이 번쩍번쩍한 구름 막 주님이 내려오실 때 막 뭉게구름이 막 번쩍번쩍 이렇게만 자꾸 우리가 그림을 봐서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쉐키나라는 원래의 뜻은 자기 백성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서 무엇을 일을 하시기 위해 그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의 특징이 뭐냐? 쉐키나입니다. 구름 기둥도 쉐키나 덮었으니까, 불 기둥도 쉐키나 덮어줬으니까, 말씀도 쉐키나, 성령도 쉐키나, 영광도 쉐키나, 빛도 쉐키나. 이 쉐키나를 히브리어로 쓸 수 있는 용례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 성령, 영광, 빛. 이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칸, 쉐키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분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장막을 쳐주시고 그 안에 있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큰 무리들. 그 무리들은 누구냐? 스가랴서 2장 11절, 8장 20절에서 23절, 14장 16절에서 19절. 이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아는, 증인으로 서는, 그것을 위하여 핍박을
능히 이기고 모든 환난을 싸워 이기고 벗어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구약의 배경입니다. 저기 천국 재개발 지역 변두리에다 장막 치고 거기 있는 이삭 죽기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성경을 한 번 잘못 해석해 놓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너무나 위험한 길로 갑니다. 16절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굶주리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해와 같은 환경의 문제 뜨거움과 같은 고통의 문제 주변의 문제 내적 문제 외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내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교제의 근거가 뭐냐? 이 생명수의 샘이 어린 양에게로부터 흘러나와 나에게도 흘러들어 내게 흘러서 다시 어린 양에게로 가는 영원한 교제의 근거 곧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영광을 돌리다의 아람어의 본래 뜻은 그의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삶도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안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인간의 삶이 첫 삶이 시작됐고 인간이 살면서 사는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교제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 마지막 때도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천국에서는 놀다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 주 예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안에서 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이러한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 죄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완전한 평화와 큰 자유함으로 예수님하고 눈도 껌뻑거리는 사이가 되고 천사들하고도 눈을 껌뻑거리는 사이가 되고 여러분이 불쾌하면 천사들도 불쾌하고 속상해하면 천사들도 같이 막 속상해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기분 나빠갖고 눈꼬리가 싹 올라가면 어떤 새끼야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드냐 이러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정도로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그렇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와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이단 사냥꾼들의 말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옮기지도 마세요. 그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결국은 불못입니다.